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절로 40절. 절구부는 34절부터이지만 단락구부는 33절 하반절부터입니다. 그래서 33절 하반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뜻을 분변케 하시고 그 뜻을 헤아려 아는 자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절 하반절부터 읽은 게요. 단락이 거기서부터 끊어지고 이어져요. 그런데 34절부터 읽으면요, 이거 굉장히 오해하기 좋은 말씀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근데 33절 하반절 같이 읽으면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도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자만 잠잠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잠잠한 것 같이. 왜 잠잠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때문에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세로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은사 받았다고요, 하나님과 또 직통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배 중에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같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기도, 회중기도라고 그러죠. 또는 대표기도라고 하는 것도 내 감정을 씻어서 내 바램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공동의 관심사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셔야 할 은혜가 무엇인가를 일주일간 자기가 순서 맡은 거 일주일 전에 보통 기록이 되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 실수할 수 있어서 메모해서 원고를 가지고 원고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내 안에 다 숙지가 되고 내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 원고 없이도 하지만 좀 더 바람직한 것은 원고를 가지고 모두의 뜻을 모으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일까를 궁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대표 기도죠. 이게 바로 공동체의 덕,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자는 안 된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고요. 또 지금 이 시대는 여건이 많이 신장되어 있지만 이 당시는 가부장제가 특별히 강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연관되어서는 항상 유대인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에서는 여건이 신장되어도 유대인들의 관념에서는 여자의 권위가 신장되는 것을 쉬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은혜와 덕을 위해서 이런 권면을 준 것이지, 여자는 입도 뻥끗하지 말고 살아야 되고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잘 이해해 보시면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머리에 수건을 쓴 것은 순종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순종합니다 하는 뜻으로 당시 교회에 출석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썼죠. 그러나 우리는 굳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요. 가톨릭은 아직도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미사에 참여하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신비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돌비에 새긴 게 아니라 마음의 비문에 우리는 은혜를 새기며 사는 자다. 더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여자가 기도도 예언도 못하는 게 아니라 질서 안에서 하는 것이 맞고, 예배를 위해서는 잠잠해야 되고 또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때로는 잠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잘못해서 빚어지는 상처들과 갈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주의하라 하는 말씀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느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의 진의가 뭐냐라는 거죠. 34절 말씀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만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33절 바로 앞에 하반절을 같이 읽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도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러함 같이. 남자들은 특성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참 전에요, 메론이 지금처럼 많이 안 나오던 시절에 마트를 갔는데요, 2,500원인 거예요. 놀래지도 않아. 지금도 메론이 2,500원이면 싸요, 안 싸요? 마지 못해 하는 것 같아요. 참, 왜 그러죠?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2,500원인 거예요. 2통을 샀네? 그래서 계산대 앞에서 딱 보니까 공 하나를 들 본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다음에 살게요? 못해요. 남자들은 그냥 5만 원 내고 사와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그 비싼 메론을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꿔주세요. 그죠? 입어보고도 가서 바꿔달래요. 남자들은 입어보면 또 못 바꾸잖아요. 그죠? 택 떼고도 바꿔달래요. 남자들은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여자들이 그런 건 나쁘지는 않은 건데, 때로는 교회 예배 중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가만히 조용히 잘 하는데 여자들이 갑자기 불쑥 방언을 한다든지 이상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처럼 여자들도 잠잠해라 하고 권면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게 절대로 바울이 남녀 차별적인 상황에서 그런 가치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존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말씀은 남녀 차별을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도 예언할 수 있었고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단 교회의 질서 안에서. 그리고 또 사도행전 21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1급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자들도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배 시간에는 잠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소리 하지 마시고 주님과 직접 대화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세도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세로 행하시길 바라요. 저도 좀 버릇이 있어요. 이게 뭐 교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루고 있는 게 편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저도 모르게 이루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대통령 앞에 갔다 이루고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많이 배려해 주시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바로 자세를 잡을 때가 있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누가 제가 무의식 중에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 목사님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팔짱을 끼고 있지?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도 내가 실수는 해요. 그러나 그때그때 바로 잡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함이 마땅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무의식 중에 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한 것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절대적 우위를 얘기하거나 여성에 대한 인간적인 비하나 무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교회의 질서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에서도 남편이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배우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좀 이런 지혜를 발휘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남편한테 성경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사님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신 말씀이 있는데 37절 14장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길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게 무슨 뜻이야? 교회 다니는 네가 알지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 분명히 남편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난 모르겠어. 당신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잖아. 또 한 다리 건너면 목사님도 계시잖아. 당신이 좀 알아봐 주면 안 돼? 그러면 웬만해서 정말 왼수 같은 인간 아니면 알아봐다 줘요. 그리고 또 남자가요 여자한테 뭘 가르쳐주면 으쓱해지거든요. 실수 안 하려고 그래 친구한테 들으면서 그래 이건 내가 메모할게. 그런 뜻이구나. 그리고 집에 와서 야, 넌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모르냐? 내가 가르쳐줄게. 잘 들어. 그러면서 하면서 말씀에 가까워지고요. 그런 질문을 주기적으로 해보세요. 이 사람이 말씀을 안 읽었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그때 믿게 되는 거죠. 이게 지혜 아닐까요? 이걸 남편에게 물어 배우라는 말씀이 그런 뜻 아닐까요? 남편이 믿음 안에서 먼저 서야 하고 우리는 내가 여인도 아닌데 우리라고 그랬네. 여자들은 돕는 배필로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오늘날 여성들이 너무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해지지 마시고요. 지혜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남을 살리고 나도 살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도 살게 되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은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거 정말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썼을까? 그죠? 좀 잘 자세히 풀어서 쓰든지. 우리가 좀 곤란해요. 후배를 좀 생각하는 선배여야 되는데 이 양반은 그냥 생각나는 데 써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고 그걸 또 여러 번 찾게 되고 그래서 가령 근거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3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복종하라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남자한테 그대로 굴종하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어디 남편이 말하는데 이런 식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독처하는 것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자 그를 깊이 잠들게 하고 어디서 뼈를 취하셨죠? 머리뼈? 발뼈? 이 가슴뼈요. 예, 갈비뼈 하나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걸 또 샌다? 하나 없어졌나 있나? 예, 옛날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남자가 갈비뼈가 하나가 더 없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징성이에요. 하나님이 왜 갈비뼈를 취하셨겠어요?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갈비뼈가 가장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고 배필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지혜 가진 사람은 정말 돕는 배필이 돼요. 때로는 남자가 무능한 경우도 있어요.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지혜로우면 남자를 세워요. 단순하게 얘기할까요? 온달 장군을 만든 게 누구죠? 온달 장군 원래 명칭이 뭐예요? 바보 온달. 그런데 그를 온달 장군으로 만든 게 누구라고요? 평강공주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평강공주의 레벨이 떨어졌나요? 자존심이 처박혔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위대하게 칭송받고 인정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인 거예요. 에휴, 저놈의 인간은 어디다 쓸데가 없어. 내가 하는 게 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부족해도 당신이 해요. 당신이 해요. 당신이 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조언하고 배필로서의 역할을 하면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오해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로 14절. 여자는 일체 순종하고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여성 안수가 안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과 문화 환경 속에서 말하는 것들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글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을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 해석해서 듣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글자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여름에 보양식 못 먹어요. 추어탕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구약에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랬는데 왜 추어탕을 먹어? 장어탕은 더더욱 안 되지. 어디 그런 걸 먹어? 부정하게.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인정하면서 여자는 남을 가르치면 안 되고 그렇게 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 창조 질서를 따라서 여자가 남자를 세우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충실히 잘하라.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할 때 복종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없어서 복종하나요? 우리가 정말 못나서 복종하나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내가 누구보다 못나서요? 아니잖아요. 직분이 계급이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남자를 세우고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라라고 이런 표현을 써서 권면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품위와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직분에 대한 존중이 있고 그 한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은 계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있습니다. 정하면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하면 안 따르는 게 요즘 대세인 거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면 교회 안의 질서대로 내가 맡은 바 직분대로 행하고 이것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용하는 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 갖고 계십니까? 선용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으면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고 그게 뭐죠?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알아서 들으세요. 은사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은사는 개인의 만족이나 자랑이나 과시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각 성도들을 섬김으로 유익과 덕을 끼쳐서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는데 그 은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은사 받은 자들이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선용하지 못하면 반드시 책망과 징벌이 따를 것임을 잊지 마시고요. 주신 은사로 성도를 섬기시길 바라요. 난 다 보여, 난 다 들어,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들었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들은 자답게 두렵고 떨림으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겸손해지시길 바라고요.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러면 본자답게 그 위험을 본자답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질서예요. 이게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방언도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언하는 게 더 좋은 것이다 그랬더니 그럼 방언하지 마. 이런 단편적인 생각 버리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믿음의 중심이 분명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믿음의 중심이 분명하니까 한잔 해도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의 중심이 분명하면 주께서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내 작은 삶의 영역에서도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쩌다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중심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돼 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오해해도 진짜 오해한 거예요. 중심 있는 사람은 겉으로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런데 선생님, 그 존경하는 선생님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 안 하잖아요. 바르게 인사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예요. 중심이 있으면 삶도 바뀌게 되어 있고요. 표현하는 방법도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품위 있고 질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는 잠잠해야 합니다. 네, 결론인데요. 여자는 이라는 표현 뺐어요. 왜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그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가 있더라도 교회의 덕과 질서를 위해 품위를 위해 잠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별 못하면 안 가짐만 못합니다. 바른 분별력과 함께 은사를 선용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바라요. 똑똑한 사람 되지 마시고요. 지혜로운 사람 되세요. 똑똑한 사람은 나만 똑똑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남도 세우고 나도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품위와 질서를 따라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칭찬받는 공동체 되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교회 위에서 잠잠하고
특별한 은사가 있더라도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 또 품위를 위해 잠잠해야 할 때가 있음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다른 일을 세우고 나도 서는 자, 교회를 세우고 나도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품위와 질서를 따라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분별력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중심 되게 하여 주시어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